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시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무리돼가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반전을 보고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는 그런 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슬프죠. 슬프고 쓸쓸하고 우울하죠. 근데 내용은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지만 다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도 다 반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이 본문은, 요 상황은 우리가 요한복음엔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기도하신 그 기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쓰고 있질 않아요.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제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그 힘든 어떤 일을 십자가 이제 형벌이죠. 그걸 앞두고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거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고뇌와 번민에 차서 밤새도록 정말 그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물론 내 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큰 이제 번민의 고뇌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묘사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서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힘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지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것도 이제 보았다 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막 너무 애써서 기도하니까 막 온몸에서 막 땀이 막 이제 나고 얼굴에 땀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전날
그 모습이 아니고 대조적으로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는데요. 4절, 5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당하게 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먼저 물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원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짜고 이렇게 옵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밤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예수님이 그러고 이렇게 그 당시에 거의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존재긴 하지만 또 오늘날 같이 뭐 TV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또 모르는 사람도 모를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 군병들은 모를 수 있잖아 얼굴을. 그래서 내가 인사하고 입 맞추는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래 그 사람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와서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려고 하는 걸 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요한 생략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딱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말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그다. 이렇게. 좀 다르죠. 뭐 뉘앙스가 다르죠.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예수님 모습하고 좀 다르죠. 바로 나다. 잡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그 고뇌와 번민에 찬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난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번민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의 결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서가 늦게 써졌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의 그런 내용 다 있으니까 뭘 반복을 해서 쓸 필요 있겠냐. 그래서 안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더 이 예수님의 다른 모습, 이 모습,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더 강조를 해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아무 저항 없이 체포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야 이거 저항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무력해? 물러 터졌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차라리 베드로가 낫지. 칼을 뽑아가지고 한번 휘두르기라도 하잖아. 예수님은 좀 너무 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담대한 모습은 몇 군데 나타나는데요. 2절에 이제 여기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원래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자주 와서 기도하던 장소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는 감람산에 있는.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가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이렇게 쓰자. 유다도 그곳을 아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마음이 있거나 피할 마음이 있으면 유다가 모르는 새로운 장소. 유다는 이미 나갔잖아요. 예수님 배반할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유다도 알고 찾아오라고.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당할 일 다 알고 계세요. 이제 8절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적은 나만 데려가면 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다른 제자들은 잡아가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나 잡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란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걸 더 강조하고 보여줄까요? 우리가 들을 때. 그건 앞에 요한복음에 이제 우리가 쭉 봐왔는데 앞에 구절들을 좀 다시 기억해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7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나만 잡아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막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처럼 막 칼 뽑고 막 싸우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제 죽거나 다른 제자들도 잡혀가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셨죠?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쓸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그 나의 양은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이미 영생을 주었고 그들의 그 영생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붙잡고 지켜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 양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양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당연히 쫓아내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39절에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꼭 지켜서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비슷한 말인데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이런 말이 반복돼 나오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그 의도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심으로써 대결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어주심으로써 내가 내 양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양들을 내가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난 진짜 안 잡힐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스스로 행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불안한 거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희생양,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가 다 알아. 다 이해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알았어. 깨달았어. 그런데 그 모습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탄과의 대력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나는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는 폭력을 사용해서 베드로가 귀를 자른 것처럼 그 종에 그런 방법이 아닌 내가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폭력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난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어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진짜 그렇게 한 건지 힘없어서 달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런 질문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으신데 왜 잡혀가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달리시지? 이런 의심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말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베드로가 이제 그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을 때 얘기입니다. 그 종에 말보라는 이름을 가진 종에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한 말씀을 이루겠냐?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바래. 예수님은 좀 곤란하셨을 때 12군단 정도 되는 천사를 12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불러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벌 주시고 그 권세를 좀 드러내시고 무찔르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지. 안 그러시니까 내가 참 믿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도 그랬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천사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하고 갑자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고 갑자기 자식이 나가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죽고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뭐 침몰해서 죽고 어떤 뭐 같은 이렇게 재난과 사고 교통사고 나서도 정말 황당한 일로 죽고 혹은
또 억울한 일을 통해서 죽고, 강도에게 맞아 칼질을 죽거나 납치당해서 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좀 보여주셔야지. 저런 악인들을 징벌하는 걸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힘들죠.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에요. 말씀만으로는 믿기 힘들어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가끔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안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만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 다 봤죠 이거? 예수님이 7번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번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결국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선언이에요. 7번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 신적 권위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의 공통점에는 이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아까 읽은 본문 중에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대답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니라. 이게 그 7가지 선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계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무슨 신이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까? 모세가 질문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하는 것. 나는 나야. 그게 나는 그야.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선언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우리가 잡으러 왔다. 그랬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야가 아니고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잡으러 온 것은 인간 성육신으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지만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내가 그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혹시. 천사가 나타나든 뭐 영적 존재니까 천사가 오면 뭐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는 거잖아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이렇게 식으로 한다든지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나는군요. 뭐 이렇게 와우 예수님 뭐 아유 아버지 막 우리 이렇게 맨날 부르듯이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냥 생각이고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적 권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때 이 군사들과 그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그 신적 권위를 느꼈어요. 그래서 물러가서 이게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신에 대한 경배, 이게 죄인으로 내지는 죄인의 고백과 혹은 신에 대한 경배의 의미에서 이렇게 엎드렸다는 말인지 자빠졌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진 않아요. 자빠진 것 같은 그런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뭐 회심한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요즘도 이렇게 무슨 신유에 대한 내지는 무슨 그런 저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빠뜨리죠, 사람. 이마에다 딱 대가면 이렇게 뒤를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다른 평가를 할 건 아닌데 대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제 묵상하면서 거기 그 목사를 통해서 어떤 신적 권위가 나타났다고 쳐. 그러면은
자빠질 일인가? 엎드려야 될 일이지.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야지. 왜 그 자빠진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묵상이 되고, 그 예수님이 물론 당연히 우리 눈앞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있다고 만약에 가정이 되고, 나의 이 감성은 너무 풍부해서 마치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정도의 감성이 있는 사람은 그럼 바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저를 떠나시옵소서. 우리는 약간의 이제 그런 감성까지는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워낙에 좀 약간 이성적인 논리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감정은 물론 많지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아까 투차장드렸죠. 예수님 뵈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군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하면서 이제 엎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의 자기 계시, 신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잖아요.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군단 되는 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체포당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걸 한 번 더 드러내셨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까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군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줬죠. 근데 이제 그냥 이 군사들이 나중에 나서 뭐 개종을 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응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때 이 신적 권위를 느끼면서, 근데 이제 군중 속에 집단적으로 예수를 잡으러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막 바로 뭐 죄를 회개하고 뭐 앞으로 전 예수님 제자가 되겠어 이런 거는 좀 힘들었겠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절호의 기회인데 놓쳤어. 그 다음에 근데 이때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 혹은 자녀가 될 수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회가 왔는데도 거절하고 왔는데도 거절하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목적은 1차적으로 이 군사들을 위해서, 군사들을 개종하거나 군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요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7번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고, 오늘 이것까지 치면은 우린 8번 보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을 때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실 난 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는 건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다른 거 얘기하면 돈을 찾고 있습니다. 뭐 명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못하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냥 이렇게 뒤로만이라도 엎어져도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예 요즘은 뭐 엎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우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아까 보신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도 내한테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지키고 보존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뭘로 증명하냐? 이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 이게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동일하게 고백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키는 그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잔을 마신다.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나는 스스로 잔을 마시겠다. 그걸 우리가 오늘 믿어야 돼요. 우리 다 믿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 이 말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나는 이 길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네, 중간에 딴 길로 안 세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